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부활절 되게 되면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됐을 때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시신이 썩어 있는 가운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미처 몰랐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도 영혼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 패배자가 되지 않게 만들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만들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개인과 교회 속에 있는 보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26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부터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앞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많은 책이나 모든 증거물들이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사도들이 분명히 오늘날까지 사도성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성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면 사도들의 제자가 또 있는데 그걸 가리켜 속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사도들도 또 세상 떠나면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게 교부들이에요. 이게 대체로 300년, 400년 정도가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오늘날 의지하는 모든 교리의 근본적인 프레임이 이때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때 역할했던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뒤로 중세기에 암흑기를 우리가 걷게 됩니다마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자기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내용대로 철저히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개신교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왕성하고 로마 가톨릭을 뛰어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개신교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교회는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환난 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 보여도 그 환난이 마무리될 때 보면은 벌떼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지닌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오늘날 이 목사까지 이어질 때까지 무엇이 이어지게 했습니까? 사도성이 바로 그것을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사도 신경으로, 사도들이 믿었 신경이 뭐냐고 하면 성경의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던 내용대로 그것이 여러 번 종교회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신앙 고백 위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성이 없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사도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도요, 자기가 교주니까 이단은 사도성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성격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듣는 것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신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학부에서는 본인의 전공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신학대학원 3년 기간 동안에는 목회 신학 석사과정의 3년 동안을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신학교는 3년간 180학점 이상을 따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공부의 양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거기는 의학도 필요합니다.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라틴어도, 영어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공부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도성을 이어가고 있다니,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학문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 사도성이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인본주의가 발현되면서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부터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독일을 중심으로 신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신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재편집하려고 하는 문서설 주장자들이 일어나서 이 부활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 부활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도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거의 죽어갈 때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부활한 거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상한 논리를 가리켜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기절을 했는데 무덤에 있는 동안에 깨어나가지고 사람이 어떤 상황이 맞이하게 되면 절체절명의 상황에는 괴력이 나오는데 장정 대여섯 명이 돌을 굴러서 무덤문을 막는데 혼자서 그것을 밀어내고 혼자 사람이 없는 저 해변 어디를 다니다가 죽었을 것이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얕은 데로 갔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도 진도 바다에 1년에 한 번 길이 열리는데 이 달과 지구의 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 길이 난 대로 건너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과 이적을 전부 삭제하고 이것을 신화나 전설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신학의 새로운 트렌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자유신학, 신신학을 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이러면서 이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이 문서서를 버리고 성경 제일주의로,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으로 무어하다,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내용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대신 그 모든 죄짐을 한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4절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고 바보 등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그저 거쳐가는 정류장에 불과하고 우리가 다 한번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생명으로 능히 이기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을 만난 고기들처럼 삶이 달라졌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을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에비던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 친히 동행을 하시다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강조를 하기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많은 복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전도를 가만히 듣고 있던 회교도인 한 사람 청년이 스탠리 존스에게 크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선교사 양반, 우리 회교도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 스탠리 존스, 그게 뭐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메디나에 가게 되면 우리의 교주인 마호메 씨, 거기에 시체가 있는 관이 있어. 마호메 씨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봐도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와 차이점이요. 이때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메디나에 가게 되면 마호메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갇혔던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도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덤 대신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오뚜기 같은 부활의 생명체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고 그 역사가 오늘까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땅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받던 친구와도 같은 나사로가 무슨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비보를 접한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미루시다가 나흘이 됐어야 가셨어요. 제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이 위태롭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좀 오시면 좋겠다, 고쳐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죽었어요. 이미 장례를 마치고 무덤에서 시체가 벌써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데 그때서 때늦게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사로 무덤에게로 올 때 거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말씀을 경청했습니까? 마음에 근데 시험이 왔어요. 그렇게 오라고 하실 때 오지도 않으시고 우리 오라버니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오면 뭐 하시느냐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는 무덥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대체로 하루 이틀 만에 다 치릅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시신은 지금 부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스페인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양로원 가족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거기 계신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죽고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한국 사람도 성격이 급하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보다 더 급한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라. 세상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스페인 사람은 세 가지가 세계에서 최고로 빠르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스페인 사람들은 가장 빠른 것이 뭐냐고 하면 말이 빠르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말이 빠르답니다. 둘째는 사랑도 빠르답니다. 만나자마자 사랑하고 사랑도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뜨겁게 사랑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는 장례식도 빠르다는 겁니다. 거의 그날로 장례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일이 되고 4일째가 됐기 때문에 부패가 되고 이 누이들은 슬픔과 실망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때 그 자매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살리라. 그게 아니다. 지금 일어난다 라고 말하시고 나사로를 불러 살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십자가가 있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은 똘레도 성당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예수님의 원형의 십자가의 그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17세기 미술가였던 트리스탄이 그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깡마른 얼굴이에요. 이 광대뼈가 이게 그냥 튀어나오고 살이 없고 키는 별로 크지 않고, 그리고 갈비뼈도 보니까 완전히 이게 뼈가 다 보여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그 피자국, 고통스러워하는 그 눈빛, 이것이 트리스탄이 그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건 그림이 아니고 이건 성경 같다. 눈으로 보는 것만 같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시작이에 불과하고 나머지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다 살아납니다.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안 믿는 이도 부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지요. 섰을 때 믿은 사람에게는 영광의 부활로 천국으로 가게 만들고, 안 믿은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들의 부활은 우리 부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는 길에 부활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가는 길에 부활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안 믿어도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문제는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지옥 얘기합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현대인들이, 콧대 높은 현대인들이 바꿔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는 가운데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하게 되고 사회 변혁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절망적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가장 호화롭게 산 사람들이 아닌가,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산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게 뭐가 불편하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어떤 경우이든지 주어진 현실에 감사함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한 번 살고 죽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왔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면 바로 부활의 몸으로, 육신이 이게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병을 안게 되고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구원의 영으로 부활된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생활할 때 얼마나 행복이 넘치겠어요. 이 땅의 고생은 순간적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고 그곳의 날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땅의 날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는 분들, 괴로운 분들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천국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경험도 아픔도 쓰라림도 흔적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인 사람들은 형제들이 모이고 부모들이, 가족이 모였을 때 꼭 그 아픔, 상처를 덜어내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왜 낙원이라고 하느냐? 그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이 세상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불편했던 것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진 불편한 관계라든지 형제들 관계, 이웃 관계,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체로 되어 영원한 낙원에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 갖고 있던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아픔과 흔적도 다 사라. 그래야 천국이고 낙원 아니겠습니까?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력이 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꼭 비행기를 타려고 예약을 했지만 안 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 노쇼라고 하나요? 예약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또 그게 도움도 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비행기표를 파는 여행사에서는 예비 티켓을 준비해 놔요. 이른바 스탠바이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5명을 항상 그렇게 예비로 뽑아놔요. 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약을 한 그 손님이 오지 아니하면 비행기가 떠나기 전 한 5분 정도 됐을 때는 그 줄 서 있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지고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는 것은 불편하고 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스탠바이로 간신히 걸터 앉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표를 받았고 때가 되면 바로 우리는 1등석으로 갈아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신 선생님도 오늘 꼭 믿으면 좋으시겠어. 부활의 특급 열차를 그것도 공짜로 믿기만 하면 태워주는데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가 모두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 결론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첫째는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 노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도 사라지게 되고 삶의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창설자인 그리고 초대학장까지 했던 올리버 로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 아들이 참전했다고만 전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전사하기 전 마지막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유언장같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지금 전쟁이 치열하여 내가 내일을 살지 모르고 모레 살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없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확실히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연세가 많아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모니카에게 유언 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죽고들랑 아무데나 묻어라. 장지 문제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어머니가 묻혀 계시면 얼마나 외롭고 허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니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괜찮다. 하나님께 내가 멀고 가까운 곳이 없고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는데 뭐가 멀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다시 사는 사람들. 무덤도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절망도 여러분들을 애워싸지 못합니다. 죽음도 여러분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셨기 때문이고 절망과 슬픔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하지 못했습니다만 4월 15일은 꼭 투표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한 표를 잘 행사를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투표하게 만들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전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누구를 찍으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 뜻인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투표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몇 번 하고 몇 번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 암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고 문장로님 아시죠? 널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